시대마다 조금씩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세기에 전 세계의 역사의 무대에는 어느 민족이 쓰임받을 것이며 어느 사람이 어느 교회가 쓰임받을 것인가도 굉장히 관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영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번 전도 축제 때 여러분들이 초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명단을 제출했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가끔씩 한 번씩 만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식사도 함께 하고 오늘 전해 듣는 말씀을 여러분도 가서 그대로 전해주는 역할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서 빛을 잘 주목해 봐요. 우리 기초적인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은요, 우주와 궁창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가르셨어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여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분명히 빛이 나왔는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나와요. 그러면 첫째 날 나온 빛이 넷째 날 나오는 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빛은 뭐고 해는 뭘까? 여러분 이걸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 하늘에 떠 있는 해입니다. 그럼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첫 번째 날 만든 빛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 없어지면 죽는 거죠. 생명의 빛인데 이 생명의 빛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빛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해도 우리가 도마 살균할 때 보면 햇볕에 나가면 많은 좋은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 A, 비타민 D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은 생명을 줘요. 생명을 살려냅니다. 이 빛이 들어가는 나라, 개인, 또 민족에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 날 만든 빛은 생명의 빛이고, 네 번째 날 만든 해와 달과 별은 이 자연에 있는 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 그러니까 물고기와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흙으로 빚어서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다섯째 날까지는요 말만 했어요. 빛아 생겨나라, 빛이 생겼어요. 하늘은 만들어져라, 육지도 바다와 갈라져라, 그냥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은 흙을 빚어서 정성스럽게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작품이 우리 사람이죠. 사람을 마지막 작품으로 6일째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줄 때 후 하고 루하우 불어넣어 주죠. 이 루하우를 넣어줄 때 사람에게만 넣어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완견이나 고양이, 짐승 예뻐도요, 하나님이 짐승에게는 영을 안 넣어줬어요. 사람에게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이 들어있고요, 짐승에게는 안이 들어있어요. 아무리 착한 개라도, 진돗개라도요, 천국 갈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사람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짐승과 사람만 빚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서 그 생명을 나눠준 사람은 우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7일째 되는 날,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니까 제7일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힘드셨을 거야, 이제 쉬시는 날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쉼의 안식이 아니었어요. 어떤 안식이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잔치, 온유 그제 돌이었잖아요. 돌잔치, 또 칠순잔치, 이거 피곤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축하해 주는 거예요.
아멘. 축하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제 7일째 안식하셨더라는 이 의미는 다 함께 축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했으니까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좋아서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서 안식하셨더라. 그래 너희도 안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까지 바빴어요. 그러면 7일째 날 돼서 안식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뭘 하실까? 지금도 계속 꽃 만들고 지금도 계속 바람, 풀 이런 거 만들까요? 아니요. 지금은 창조 사역은 끝났어요. 지금은 이제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실까? 지금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인간성과 우리의 삶에 또 계속해서 오염되고 죄로 변질되고 변형된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삐딱선을 탔단 말입니다. 그 모든 잘못되고 그릇됐던 우리의 삶과 삐뚤어진 삶들을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의 새바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하는 일을 하십니다. 재창조,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예수님이 오늘 전한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돼요. 우리 나가서 전도할 때 내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셔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누구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네, 하나님은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사역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6일 동안의 작품이요, 이 엄청난 작품을 세계 역사 속에서 때로는 로마를 들어 쓰시고 때로는 애굽을 들어 쓰시고 또 미국을 들어 쓰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만든 작품을 하나님이 지금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쉬우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여러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에 초상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사람의 삶에 우리 마음대로 죽고 살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죽고 살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홍수 때문에, 때로는 기근 때문에, 때로는 지진 때문에, 어떤 나라는 지금도 전쟁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솔하시고 다 관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서 왜 저렇게 나쁜 놈들이 많이 있어? 왜 전쟁이 있는 거야? 대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재창조를 하시고 왜 다스리시느냐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많이 오염되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많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라는 이 덩어리를 주실 때 사실은 우리는 지금 북극도 있고 사막지역도 있고 더운 나라 추운 나라 지금 갈라졌지만 애초에 만드실 땐 그러지 않았어요. 지구 전체 덩어리 우리 사람을 살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이란 뜻이 행복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6일 동안 만든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큰 틀로 봤을 때는 전 세계와 우리 사람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지만 사실 다윗 왕이든 대통령이든 그들에게 권한을 주죠. 그만큼의 권한을 주면서 다스려봐 하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김정은처럼 못 다스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국민을 굶어 죽게 만들잖아요. 혼자 욕심 부리느라고.
그건 잘못 다스리는 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인데, 이게 전 세계를 봤을 때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게 많아요. 자, 지구를 한번 봐요.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온도로 주셨지만 우리가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스리는 하고. 그러면 여러분, 바다가 있어야 될 것은 바다가 있고, 산에 있어야 될 것은 산이 있고, 육지가 있어야 될 것은 육지가 있도록 하나님이 애초에 완성품을 만들어줬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송도 신도시만 해도요, 그거 다 바다를 메꾼 겁니다. 대부도를 우리가 운전하고 갈 수 있는 것도 바다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살기 편하려고 난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산을 깎아버립니다. 바다를 메꿉니다. 터널을 뚫습니다. 땅에 마구마구 지하에서 우리가 지하철이라도 만드느라고 지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싱크홀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자덕인 것처럼 사람이 자연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대부분 저 북한에 갔더니 여러분, 그 북한에 금강산에 가니까 설악산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훨씬 좋은데 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너무해요. 시뻘건 글씨로 여러분, 그 대자연의 아름다운 곳에요, 그 바위마다 김일성, 김정일 막 써놨어요. 북한말 막 써놨어요. 그래서 야, 저건 진짜 옥의 티다. 이 좋은 82,000봉이라면 뭐라 그랬어요? 몇 봉이에요? 그 금강산이? 맞나요? 하여튼 금강산에 봉우리가 12,000개라는 몇 개래요. 그 많은데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거기다가 자기네 북한 글씨 김일성 수령 어쩌고 저쩌고 잔뜩 써놨더라고요. 그러다가 김일성을 저렇게 써놨어 그랬다 혼났습니다. 졸졸졸졸 따라다닌 사람이 있는데 그 배지 달고요, 김일성 배지 달고요, 수령이라고.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말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름 부르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해요. 이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선진국들 다 그러죠. 몽골에 지난번에 다녀왔잖아요. 몽골에 가니까요, 땅이 우리나라의 7배예요. 크잖아요. 우리나라 땅의 7배니까 얼마나 커요. 인구는요, 인천 인구가 300만입니다. 근데 몽골 전체 인구가 300만 좀 넘어요. 그럼 우리 인천 인구만큼밖에 안 되는데 전 국민인 거예요. 땅은 우리보다 7배 크고. 그런데 울란바토르라는 수도, 울란바토르에 우리가 비행기가 내렸잖아요. 징기스칸 공항에 내렸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호텔까지 가는 동안 4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밀려서.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데 어째서 그렇게 길이 밀리느냐? 부자라서 자가용이 많아서 그랬다기보다 여러분, 전부 몰려 살아서 그래요. 사실은 울란바토르 도시를 조성할 때 50만 명 정도 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만들었대요. 50만 명이 쾌적하게 살 만한 도시로 만든 거예요. 그게 160만이 살아요, 지금. 160만. 그럼 여러분, 300만 조금 넘는데 160만 명이 한 군데서 살면 반이 우리나라 국토의 7배가 되는 그 넓은 땅에 그 전 국민의 반이 한 군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비사막이나 이런 데 다른 시골 동네를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몽골이라는 나라는 참 희한해요. 중국으로 가는 길도 무비자요. 북한으로 가는 것도 무비자예요. 러시아 그 터미널 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러시아, 이쪽으로 가면 뭐 중국, 이쪽으로 가면 북한 다 있더만요. 그 아주 내륙 지역이라 그런지 교통의 요충지더라고요. 그곳에 있는데 여러분, 그 다 통해 사통팔달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 있는데 모두가 다 울란바토르에 모여 사니까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매연 전 세계 1위래요. 1위. 매연이. 거기다 이제 게르에서 막 석탄을 떼잖아요. 그래서 뿌해 갖고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 왜 그렇게 하늘이 맑으냐? 게르에서 석탄을 안 떼요. 여름에는. 겨울에만 떼요. 그리고 우리가 사진 찍은 데는 울란바토르에서는 그렇게 맑을 리가 없죠. 울란바토르 조금만 벗어나면 다 시골이에요. 게르교에 우리가 갔었잖아요. 야,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이루 말할 수 없고, 조금 더 들어가고 좀 더 어두운 데서 보면 밤에 별이 쏟아지는 것 같다고 별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넓은 땅에
그 인구가 반이 한 군데 모여 사니까 난개발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요, 지하철만 파도 좀 쉽겠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런 기술과 인력과 재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밀려도 3시간, 4시간 서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걸어 다니더라고요. 대부분 걸어 다녀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린 도시에 살아보면 시골에 가보면 많이 불편해요. 병원도 관공서도 또 우리가 이렇게 편의시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특히 이제 은행의 그 CD기 같은 게 시골에는 드문드문 있대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점점 도시로 모여와요. 그러니까 도시에는 집값이 비싸지고 자꾸 개발을 하고 빌딩은 높아지고 이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한 군데 몰려 살고 밀집되어 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바다를 메꾸게 되고 산을 뚫게 되고 또 평지였던 곳을 높이고 높였던 것을 낮추고 하여튼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이 자연을 많이 훼손했습니다. 훼손한 결과 이제 자연이 화가 났죠. 그래서 막 빙하는 녹아내리고 물 수면은 오르니까 섬 지역들은 이제 벌써 잠기잖아요. 파타야인가 뭐 거기하고 인도네시아 쪽에는요 지금 이주해야 돼요. 나라 전체가. 이제 우리는 뉴스를 듣게 될 거 어느 날 일본도 이제 이사 간다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섬나라이기 때문에 불안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신안 앞바다에 있는 100여 개의 섬들이 이제 없어질 거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잠기는데 어떡할 거예요? 조금 높아지는데 해수면이. 이것은 모두 우리들이 난개발로 인하여서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선량한 사람들 죽게 내버려 두냐?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보다 못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시죠. 전쟁을 끝내시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어마무시하게 세계의 모든 무대 속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다스려 주시지, 창세기 나올 때 그때만 다스려 주셨지 지금은 다스려 주시겠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고 지옥은 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왜 에덴 동산 치사하게 쫓겨냈대?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치사하게 쫓겨냈대? 치사하게 쫓겨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낮에 나가서 햇빛을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아니 좀 눈이 힘들어도 강제로 여러분이 눈을 째려보듯이 한번 햇빛을 한번 눈으로 싸워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해는 끄떡도 없지만 우리 눈이 멀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고 하나님은 흠 하나 없고 점 하나 없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죽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불을 켜놓으니까 환하잖아요.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워요. 근데 빛과 어둠은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쫓는데 무화과로다가 큰 나무 이파리로 해서 몸을 가리죠. 근데 나무 잎사귀는 금방 마르잖아요. 하루도 못 가요.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그냥 나옵니까? 가죽옷이 나오려면 한 마리의 양이 죽어야 해요. 이미 쫓겨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것마저도 사랑이었는데 그때 쫓아내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요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예배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대화하면서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한 집안 식구처럼 같이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예배가 의미가 무엇이냐면 경배와 찬양이라고 월십이라고 영어에서 말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자,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제도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럼 제사를 드릴 때 제사가 처음 어디서 등장하죠?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어떤 제사는 안 받으셨단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첫 것을 드린 자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럼 이 제사를 왜 드렸냐 이거예요. 이 제도가 생긴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 땐 예배가 없었는데 이제 쫓겨나서 떨어져 살아요. 에덴 동산 건너편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워하면서,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면서. 근데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저기서 살 때가 좋았는데 내가 어쩌자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져갖고 여기 쫓겨났던 거,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해야 먹고 살잖아. 땅을 파야 내가 먹고 살잖아. 해사 나는 고통이 오잖아. 에덴 동산에선 정말 그냥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누리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땅을 파고 엉겅퀴를 내고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 단절이 너무나 큰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루트를 하나 열어주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자. 그 채널은 제사다. 오직 나만을 위하여서 너희가 겸비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와라. 그럼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여러분 이 집이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럼 성전은 나의 거처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이므로 하나님의 집이므로 역대하 7장에 보면 이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곳에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이 있느니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그러니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억울하죠.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깝죠. 그런데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거든요. 나는 어차피 1시간 드려지는 이 시간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도 집중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가 상달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면 무엇이 좋으냐? 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왜 대통령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왜 줄을 지어서 그렇게 줄을 대겠어요? 왜 트럼프한테 가서 그렇게 잘 보이려고 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만나려고 하겠어요? 요액이 없다면 그러겠냐 이 말입니다. 요액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마귀가 우리를 대들지 못해요.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려 주십니다. 그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버린 게 아니라 그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셈, 그 다음에 그의 후손 우리도 그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토설하면 위로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졌다고 쫓겨내서 인정머리 없이 끝냈더라면 그럼 우리들도 돌봐주시지 않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사랑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정권 아래 있으면 그 다스림, 김정은의 다스림 속에서는 흡족하지 못해요. 왜 선진국을 찾아가려고 합니까? 점점 삶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이고 하와이로 아니면 호주로 캐나다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이주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요,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이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요, 예수님의 설교 중심을 찾아보면 이게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사도들도 예수님이 이야기했고 우리도 전도하려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중심, 진리의 중심,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과 역사와 인물과 그의 스토리, 배경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집중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을까?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에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천국 얘기를 많이 하셨죠.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엔 하나님 나라, 천국,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 바로 예수님도 첫 번째 복음을 하나님 나라로 정하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초상을 치르러 가보니까요 85평생 90평생 사셨는데 다 내려놓고 이제 가셨더라고요. 그들이 간 곳은 물론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한숨도 없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곳, 아픔이나 괴로움이 없는 곳, 이상적인 나라, 유토피아죠. 그 엄청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돌아가신 그분에게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 초상이 나면 뭐 울고 불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예전에 조그마한 아파트 살다가 또 조금 더 큰 아파트를 분양받아 갖고 입주를 앞두고 있었을 때 설레더라고요. 그 맨션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중도금 내고 아파트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가구도 싹 바꾸고 그렇게 좋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파트 주변을 지금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갑니다. 보기 싫습니다. 3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아주 낙후돼서 그 아파트 별로 좋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는데 낡아버렸어요. 이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집이 마련되고 주님이 우리 집을 마련하신 그곳이 맨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파라다이스에서는 영원히 살만한 상하지 않고 녹슬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가 오늘도 찬양 잘했지만요 이 사부화음 아닙니까? 사부화음. 그런데 천국에서는 16화음이래요. 와, 여러분 16화음은 어떤 음이 나올까요? 16화음으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찬양을 너무 기뻐하세요. 꽃꽂이도 너무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최고의 상은 순교자, 두 번째 상이 전도자예요. 순교자까지는 못할지라도 전도자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전도자, 순교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다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 자권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시한부 인생이라면 지금까지 살던 거하고 똑같이 안 살 거예요. 사뭇 각오가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딱 시간이 40일 남았어요. 40일 지나면 승천하셔야 돼요. 남은 40일 동안 무슨 말씀을 하실까? 40일을 어디에 집중력을 가지셨을까? 그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다시 천국을 상기시켜줬어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강하게 부탁한 게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곧 성령을 받으라.
이 두 가지를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 그전엔 뭐 하셨어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오병이의 기적 베푸시고, 문제 있는 자 상담해 주시고, 어려운 자 위로해 주시고, 장애인들 고쳐주시고, 이런 일 하셨는데 이 40일, 마지막 남은 40일은요 병자 고쳐주고 이런 일 안 했어요. 왜요? 때가 있거든요. 지금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돈 문제가 급하고 내 몸 아픈 게 더 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땐 여러분의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바울처럼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저희들도 처음엔 안 들었지만 모집인도 열심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보험 한 개도 안 들은 사람 거의 없을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보험을 왜 들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예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 들어놓으면 좀 든든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 땅에서 왜 믿습니까? 죽을 때 예수 믿고 시인하면 되지 않아? 내가 죽는 날을 모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천국 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땅에서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직도 멀었는데 아직도 먼 얘기를, 나하고 천국하고 뭐 상관이 있어? 여러분, 천국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장례를 치러 가보고 임종을 앞둔 분을 많이 찾아가 봅니다. 그럼 여러분, 돈이 많은데 요양원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암이 걸려서 그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 가면 마지막이에요. 호스피스 병동에 돈이 많으니까 몇 억을 가져가서 나 케어 최고로 해줘라, 나 죽을 때까지 이걸로 써라. 그 돈을 다 못 쓰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써놓은 글이 화제가 됐었어요. 나는 일평생 처자식을 위해 살았다. 처자식하고 먹고 사느라고 나는 진짜 허리가 휘도록 일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립했고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닦아서 남들한테 아쉽지 않을 정도로 살게 되었다. 그러나 내 몸에 병이 들었어. 나는 지금 병원 신세를 지는데, 내가 평생을 수고하고 책임졌던 가족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씻겨주는 사람 모르는 사람, 나를 케어해주는 분도 모르는 사람, 나를 매일 화장실 데리고 가주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 그분이 글을 써놓은 거예요.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남들에게도 관심을 좀 가질 걸.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 이거예요. 회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글을 읽는데 찡하더라고요. 그래, 더불어 사는 세상이지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산다고 사라지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어떤 할머니는요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할머니예요. 얼마나 평생 악착같이 살았는지, 돈은 많이 모았고 자녀들도 많이 나눠줬는데 마지막 최고급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1억인가 2억인가를 선불 넣어놓고 나머지는 재산 분배를 다 해줬대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걸 3분의 1도 못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통해서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제 영접 기도를 좀 하고 세례 좀 해달라고 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수십억 재산 가진 할머니가 제가 보기에는요 밍크 코트 입고 있지 않았어요. 환자복 하나. 그분은요 고래대궐 같은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침대 하나. 그분은요 갈비를 드시고 계시지 않았어요. 주사액 하나.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 할머니는 혼자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 도구에 의해서 걸어서 나오셔서 그 만남의 장소에서 만나갖고 영접기도 시키고 약식 세례하고 그 천국 가도록 해드렸습니다. 안타깝죠. 나이 많으셔갖고 이제 코앞에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신 분은 그래도 횡재한 겁니다. 그것도 하지 못한 분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마귀만 가라고 만들어 놓은 지옥에 마귀 따라서 줄줄줄 그 말 듣다가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해줬고, 세례 요한도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나이 많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게 돈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 많이 가지신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신앙이고, 돈보다 믿음이고, 돈보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이고,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도 복음 방법을 쓰셨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셨을까? 예수님 두 번째, 저 뒤에 있는 십자가를 전하셨습니다. 십자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기독교는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면서, 어떤 것도 만들지 않는데 십자가는 왜 만들었어? 십자가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복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는 저주하고 또 살인, 사형 받을 사람들이 지는 게 십자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아주 흉측해하고 아주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는요,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린 피, 그분의 희생 때문에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십자가,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했던 사람이 구약에는 솔로몬이고 신약에는 바울 아니겠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에 갔어요. 여긴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곳이죠. 아주 문화와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요, 지식이 하늘을 찌릅니다. 지식이 하늘을 찌르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웠는데 우상 숭배는 더 많이 해요. 어딘가에 이들이 매달리고 믿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가이사랴에 가보니까 거기도요, 신전이 그렇게 많아요. 아테네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 성화 봉송로 해올 때 그 성화 불 받아오는 곳이 아테네잖아요. 그리스죠. 이 아테네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려고 바울 일행이 전도 들어갔어요. 순회 전도자니까. 근데 얼마나 지식 자랑을 하는지,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더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 처음 들어봐. 야, 나 그런 말, 나 공부 많이 했는데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봐. 너가 무슨 학문이니?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건 학문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고 학문이고 더 해봐, 더 해봐.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유럽 전체를 성시화하다시피 하는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이 유일하게 실패하고 나온 곳이 아덴이에요. 이 아덴 교회가 없잖아요.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 안디옥에 가면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카에 가면 데살로니카 교회, 로마에 가면 로마 교회. 가는 곳 지역 이름이 교회 이름이었거든요. 아덴 교회가 없어요. 어떻게 문명과 물질과 그 화려한 도시, 그 아테네에서 아덴 교회, 아테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학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다 계속 쟁론하다가요, 손을 털고 나오면서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로 가면서 복음이 확 바뀌어요. 바울의 복음이. 그전엔 자기 배운 것도 섞어서 했어요. 자기 배운 거. 근데 아테네에서 질려버린 거예요. 너무 배운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따지고 얼마나 학문으로만 받아들이는지 생명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결심을 합니다. 야, 내가 실패했다. 지식 대 지식, 강 대 강으로 나가니까 이건 해보질 못하겠다. 끝이 없다. 논쟁 묻지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단 사이비들하고 여러분 논쟁 벌이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했습니다. 변론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변론의 끝이 없어요.
왜? 받아들이려는 마음으로 다가와야 궁금한 걸 풀어지는데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 그 교리가 맞다고 우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이단들하고 논쟁을 펼치지도 마시고 잘난 척도 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끝내십시오. 거기 논쟁하면 시간이 아깝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테네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식에 진 게 아닙니다. 생명을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생명이 지식으로 바뀔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3일을 굶었어요. 배가 고파요. 나는 밥을 먹어야 돼. 지식은 어때요? 밥에 무기질이 몇 프로입니까? 칼슘은 들어있습니까? 거기에 영양분이 몇 프로입니까? 난 솔직히 평생 먹었지만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게 있어요. 나는 밥 먹고 이렇게 살았다. 아멘? 그거 먹고 배가 고플 때 배가 불러줬고 포만감도 느꼈고 영양가가 영양분은 뭐뭐 들어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 학문을 파는 사람은 어때요? 본질은 먹어야 되잖아.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독이 안 들었을까? 여기 무기질이 몇 프로가 들었을까? 단백질은 몇 프로야?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양식이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식으로 말씀을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으로 주셨더니 자꾸 지식으로 만들어버려서 주님이 화가 나니까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 거 아닙니까? 왜 생명을 자꾸 지식으로 만들어버리냐? 학문으로 만들어버리냐? 이 성경을 학문으로 읽어버리면요 교만해지기밖에 더합니까? 성경을 믿으려고 읽어야죠. 믿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요 두 번째는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사도 베드로가 첫 성령 받자마자 첫 복음이 이랬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바울도 십자가만 전했죠. 바울은 5가지 핵심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구원이다라고 전했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둘째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징표라고 전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 바울은 십자가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전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넷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섯째는 십자가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말씀이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내려놓음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손해보는 겁니다. 세상에선 똑똑한 사람들이 무슨 손해를 봅니까? 근데 성경에서 십자가는 손해보래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뚝 떨어졌어요. 왜요?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하고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죄 때문이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더 걸쳐놓으니까 막혔던 뻥 뚫려버렸던 절벽 같았던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종도에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을 가려면 인천대교로 가야 해요. 그럼 인천대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20년 남짓? 아니 20년 안 됐죠. 10년? 그런데 공항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영종도가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저 신혼 때요 서울 살았는데요. 을왕리 해수욕장은 피서간다고 데려가더니 배 타고 배에서 내려서 조그만 쪽배를 또 나눠 타고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호텔이나 잡았으면 말도 안 해 민박. 그게 피서였어요. 정말 고생스럽더만요. 그렇게 다니던 데가 을왕리 해수욕장이에요. 그게 지금의 영종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배 타고 가지 않습니다. 모두 운전하고 20-30분이면 무사히 슉 갑니다. 그 멋진 길을 통과해서 더 이상 헌 길로 갈 필요 없어요. 구약은 옛길입니다. 구약은 의로 말미암아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법이 폐지되면서 예수 믿으면 그 십자가를 디디고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새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기록,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십자가를 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목걸이나 귀걸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며 자기 내려놓음이며 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부활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두 번째 십자가 복음,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복음으로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주님이 전한 복음은 부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주님이 잡혀가니까, 자기 스승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도 멀리도 못 가고 한 집에 뭉쳐 있어갖고 폐쇄된 공간에서 숨어 있었어요. 벌벌 떱니다. 왜 떨어요? 자기들도 죽을까 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질질 끌려가서 피 흘리고 죽을까 봐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걸어 잠갔어요, 문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래도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은요, 육체만 지닌 게 아니라 영체도 지녔기 때문에 문이 잠겨있는데 스르륵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셨어요. 만화 영화처럼 스르륵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자마자 최초로 하신 첫 마디, 그들이 너무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평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여기 샬롬, 이 평강은요, 원어에 보니까 에이레네라고 써 있더라고요. 에이레네는요, 전쟁 종식된 평화, 이런 뜻이에요. 전쟁이 종식된 평화. 자,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때로는 그것도 위로가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위로가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건 근본적인 위로는 되지 않아요.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이게 지금 너희들 위로해 줄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샬롬,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이들이 평안하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죽음의 문제였어요.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잡혀갈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이 사람들이 에이렌의 전쟁 종식 평화를 받아들였냐면요, 예수님이 스르륵 오셨는데 뚜벅뚜벅 걸어서 문을 두들겨서 연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스르륵 그냥 열고 들어오셨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무서워서 숨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옆구리도 보여주시거든요. 못자국도 보여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여태까지 무서워했던 요인이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을 돌파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근본적으로 두려워했던 문제가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 종식적인 평화가 온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에 전혀 힘썼던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졌어요.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목숨 걸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좋다고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베드로와 바울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권사님, 아무개 육정수 목사님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우리 김승태 집사님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초상에 지난주에 제가 한 4군데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말 듣자마자 권사님쯤 되면 그럽니다. 나도 가고 싶다, 이러셔요.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신앙이 성숙된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성도들은 다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말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데리러 어서 오시라, 이 소리. 나 천국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인들의 인사법이었거든요. 정말 믿음이 충만한 분들은요, 천국 가고 싶다, 천국 좋지, 내 마지막은 무덤이 아니야. 무덤에서 살아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효력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부활, 육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먼저 부활해서 파라다이스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게 되면 그 천국 가게 되는 그곳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실까요? 네, 진정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 목사님 나는 지옥 같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려요? 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림, 여러분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막 내 인생을 개척하면서 난개발하지 마시고 제발 머리 좀 쓰지 마시고 그냥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를 압축하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말인데요? 뭐 어디 저기 가서 천당 어느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나를 컨트롤하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고 삽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